18장 18절서부터 누가복음 18장 18절서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가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이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호와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서부터 30절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이 부분도 너무나 설교를 많이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고 내가 설교한 내용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판단되시면 회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한 게 잘한 거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설교하시라고. 지금 여기에 그 등장된 그 인물이 전부 다 셋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관원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제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 대화하는데 동참한 자들이 전부 다 셋, 하나는 12 제자의 무리, 또 예수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대화의 그 내용은 한 간원이 와가지고 예수께 묻지요. 예수님 어찌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계명 지켜라. 관원의 대답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그러면은 너한테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면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관원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 같이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꼭 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과 관원들의 그 대화이니까 예수님과 관원의 대화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관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원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묻습니다.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명. 그 관원이 다 지켰습니다. 예수의 대답이 네가 한 가지 못 지킨 게 있다. 네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너한테 영생이 있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묻는 자와 답하는 자입니다. 묻는 자와 답하는 자. 묻는 자와 답하는 자 가운데 종류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로 몰라서 묻는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그 유대인의 관원 같은 이 사람은요, 진짜로 몰라서 묻는 자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몰라서 묻는 자. 예수님의 대답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다고. 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관원이 예수님한테 영생을 물었다고. 그럼 만약에 예수가 영생을 모른다면 답할 수 없는 거다. 맞나요? 관원이 예수님한테 영생을,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물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모른다면 영생에 따르는 답을 예수님은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지식의 세계를 조금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생에 대한 지식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를 갖고 있는 건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한 군데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 그 다음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몫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했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종에서 친구로 바뀌고 있는 거죠. 종에서 친구로. 그러면 종과 친구의 다른 점이 있다면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자다고, 그 다음에 친구는 뭔가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가 또 등장을 하죠. 하나는 종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 친구는 친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몇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시고 예수님에 관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정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존재했던 분입니다. 창세 이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사람의 모양 같은, 사람의 형상의 모양 같은 자로다가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함께 있었던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적에도 함께 있었던 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한테 법을 줄 때죠. 이때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입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육신을 입고 온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 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분께서 예수라는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스스로 있는 자가 법을 제정할 때에, 이럴 적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와 함께 있어서 그 일을 보고 같이 일한 자다.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거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한 내용입니다. 거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천지가 창조된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일을 하신 분이고, 그때 예수님은 모세한테 법을 제정할 적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법을 제정할 적에도 동참한 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대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로 가봅시다. 신명기서 30장입니다. 신명기서 30장. (3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럼 여기에 내가 네 앞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을 줬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그 다음에 복의 길, 또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 두 가지의 길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던, 죽기 위해서 저주를 택하던 네 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가 죽기 위해서 사망 택하고, 이것은 불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이건 길이야, 길. 사람들이 택해서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네가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고 해서 이 복의 내용 가운데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받는 것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그 복의 말을 해놓은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해놓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말을 할 때입니다. 모세한테 이 말을 할 때에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한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모세를 통하여 직접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자 모세 죽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직접 들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적에는 이제는 글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글. 권위로 본다면 직접 한 그 말의 권위나
그를 통해서 본 그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적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아 넌 이리 하여라 상당히 위험 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바울아 이리 하여라 그 말과 성경에 보니까 바울아 이리 하여라 이 말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는 같이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을 적에는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말로 읽게 되는 거죠. 그런 권위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보고 알고 있는 거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권위가 같다는 겁니다. 권위가. 세월이 지났습니다. 2대, 그 다음에 3대, 4대, 5대, 6대가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권위를 글로 읽었을 적에 오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 권위가 그 사람에게는 점점 실추돼 가지고 이제는 글만 알 뿐이지 그 글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했던 말과 똑같은 권위로 읽거나 보거나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영생을 원하고 있는 관원, 이 관원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의 대답이 율법 지켜라. 그 다음에 관원의 대답이 다 지켰나이다. 그 얘기는 관원은 율법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제정해 놓은 법에 대해서 이 관원은 전부가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 가운데서 한 가지만 더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고. 한 가지만 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잘 먹을 때에 하나님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그 이 말은 너네들이 배부르고 너네들이 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사고 입는 모든 것들은 지네들이 얻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아버지가 주신 복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6장에는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아라. 8장에는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네 손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취하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맞는 겁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점심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좀 졸리기도 하죠. 주무세요. 한 가지는 6장에 하나님을 네가 부여로 네가 재산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에게 재산을 주었을 때에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세상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네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6장에서나 8장에서나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주리라 해서 그 복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리게 할 때에 그럴 때에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왔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얻을 능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주어서 이네들이 재산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부터는 이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러한 재산 복이 나한테 임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 잘 먹고 잘 살 때 날 잊어먹지 말아라. 네가 들어가 얻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네가 얻은 모든 능력이 너한테 있어서 네 능력 때문에 잘된 줄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해 놓았습니다. 경고. 그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많은 재산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얘기할 적에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네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죽기 위해 저주를 택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1세 때에는 하나님께 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2세 때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세 때 정도가 돼서는 글은 알고 있어서 순종을 하나 그래서 기록된 대로 모든 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할 수도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현재 살고 있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처음에 모세 시대에 1세 때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하나님이 나한테 재산 얻을 능력을 주어가지고 내 재산이 늘어났다는 사실들은 확실하게 이네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알긴 아나 믿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기를 내가 힘들여서 재산을 얻었다. 나한테 복이 있어서 재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원 같은 경우입니다. 관원. 이 관원 같은 경우에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을 지켜라. 가난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관원은 율법을 지켰다. 그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원은 재산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관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많은 재산을 자기가 소유할 수도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면 너는 영생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재산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믿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겠죠? 이해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 상태가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염려했던 상태로 갔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잊은 건데 속으로는 잊은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어서 그런 거지 네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요, 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데에 이 사람은 걸렸다고 봐야 맞는 거죠.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관원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까는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그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이 관원한테 접목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있었던 자요, 창세 때 있었던 자예요. 법을 제정할 때도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임한다라는 법을 제정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때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복이라는 것은 관원이 노력해서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관원이 많은 재산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관원을 볼 적에 관원은 계명을 다 지킨 자입니다. 관원은 재산이 많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보기에 이 관원은 하나님도 알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지킨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보는 관점에서는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분복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아버지가 준 겁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부자로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의 마음 가운데에 근본 하나님이 나한테 재산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얻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팔 수가 있겠죠. 그 사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염려했던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염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라면 재산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께서는 복이라는 것은 지 노력대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 게 복이니까 예수님 보는 관점에서는 네가 네 손의 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했다는 사실을 네가 믿어버리면은 영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원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자기한테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결국은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딴 데로 갔다,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이제 대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여기에 따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갖고 이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는가 우리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이 말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그 내용들은 진짜로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말하는 거야. 믿음. 너희에게 청년한테 너한테 있는 모든 재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너는 내가 팔아라. 그리고 나눠줘라. 그랬을 적에 아낌없이 팔아서 나눌 수 있다면. 왜냐하면 좀 이따 아버지가 또 줄 거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비록 영생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 그래도 이미 영생의 세계를 알고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 반대로 이제 이 간원이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자 너 주고 나를 쫓으라. 그 간원이 아까워서 팔 수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이 관원은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모르는 자지요. 감이 잡혔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시라고 내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을 설교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 딴소리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다고. 그 예수 하시는 말씀은 지금 뭔가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약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이 못 알아듣는가 봐. 좀 답답하네. 아이 참 나오네. 다시 써요. 다시. 아니 근데 아까까지는 왜 끄떡거린 거예요? 잘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때에 존재했던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 때에도 존재했던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 때죠. 그때도 존재했던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때요. 우리 때에도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지요. 전 세계는 창세 이전 아버지의 나라도 알고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창세 때의 모든 것도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법을 세울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셨던 분이니까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법을 세울 때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할 때 복을 주는데 이 복은 사람이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복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이 말씀이 복으로 나타난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관원입니다. 관원은 얘기할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입니다. 관원이 예수께서 묻지요. 율법 다 지켰느냐? 관원의 대답이 조상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켰으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은 그 사람한테 임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면 그 복은 청년이 노력해가지고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여러분들 앞에 세대를 설명했습니다.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 때가 지나고 다음 2세, 3세, 4세, 5세가 지나가면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모세 시대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권위를 크게 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를 보고 그 말씀을 지킨 이러한 자들은요, 잘못하면은 권위가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 글로 본, 이 글로 본 권위를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글로 있으니까 그냥 지킬 뿐이요. 그냥 글로 있어 지키는 그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복을 주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관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로부터 수대가 지났으니까 그를 보고 복의 길을 간 자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약속대로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자가 예수 앞에 묻기를, 예수님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수중, 의중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너네들이 시간이 쭉 지나면서 잘못하면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이 있다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의 생각이. 초대교회 당시가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준다 복을 내가 노력 안 해도 이게 이제 그네들의 믿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직접 하는 말이 아니고 글을 읽고서 알게 돼 있는 거니까,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 큰 부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얘기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 자라면, 만약에 예수께서 물을 적에 계명 다 지켰느냐? 예.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도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자기한테 복 받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늘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 자니까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세히 좀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관원이 그냥 글이 있어서 순종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준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소유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번 것, 그러므로 이걸 갖다 퍼주기가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적에 이 사람은 영생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것만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다시 이 관원이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믿어져 가지고 자기가 부를 누리는 자리에 있으면 예수가 얘기할 적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주고 예수를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행위 가지고도 이미 영생이 뭔지를 아는 자라는 거지요.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계명 지켰다는 것과 자기가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아까워서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영생의 세계로부터 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영생을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난의 대화에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 그 말에 저촉되는 자들은 복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한테는 이 말이 저촉되겠죠. 반대로 복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한테는 이 말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과 간원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나누고 있는 대화입니다. 그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고, 또 간원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를 모른다면 이 말 역시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야, 이런 것들을 깨뚫고 있지 않으면 간원과 예수가 하고 있는 그 대화를, 이거는 해석조차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이게 해석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의 대답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는 대화가, 우리가, 베드로가 우리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았나이다. 그러면은 그 말 가운데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엄마, 아버지, 재산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끝나오는 다음에 예수의 대답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는 자는 금세의 여러 배를 받고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금세 여러 배를 받고라는 그 말은 네가 말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 임할 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선물로 받지 않을 자가 없다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아는 자여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 18절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제대로 해내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을 마음껏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말의 의미를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이제 읽어보면 그냥 읽는 순간에 이해가 다 될 겁니다.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어도. 읽겠습니다.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에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받은 모든 재산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마음 가운데에 신명기서 28장에 있는 그 내용을 혹은 3장에 있는 그 내용을 이 사람이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신명기 6장의 얘기와 신명기 8장의 얘기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다 팔아서 나눠 주어라. 그래도 이 사람은 이해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해서 팔아서 나눠 줘버리면 그러면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한 자가 되는 거고, 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이 인정을 한 사람은 다 팔아서 나눠 준다 그래도 돈이 또 생긴다는 거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율법만 지켰을 뿐이니 복 주는 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제 이 말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제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게 사람은 가난, 사람은 베드로,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건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와서 물은 거, 한 사람은 다 버리고 주를 쫓는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예수의 대답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해서 금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을 말하는 거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신 거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복음 18장 18절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해석을 할 때에 이런 그 율법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그 뜻의 근처조차도 못 갈 만한 소리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적에 날마다 부자만 잡어 부자만, 본질을 모르니까 부자만 때려잡는 거다고. 그래서 맨날 욕이나 해대고, 또 이제 야고보인가 누가 얘기했죠. 너희가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아두다 이런 얘기 갖다 찍어다 붙여가지고 교회에다가 돈이나 내라고 막 사기치고 이러니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래서 장로님 돈 많으면 그는 돈 뜯어내려고 이러한 못된 심보 가지고 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땅에 만약에 돈이 1000억이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는 영육간의 부자입니다. 이 땅에 1000억이 있다고 그래도 가난 같은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0억이 있다고 해도 가난한 자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계시록을 봅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거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해놓은 데가 있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합한 자가 가난 같은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부자가 영생 가는 것 이것을 설명해낼 적에 이런 그 차원 있는 얘기는 못 해내고 실제로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 부자와 가난한 이것만 가지고 논한다.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은 전하는 사나 듣는 사나 도찐 개찐입니다. 똑같은 자들이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부족한 종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의 의도를 잘 좀 이해하시고 성도들한테도 복을 받되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는 그 복은 한정된 거다고 때가 되면 불태워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어서 재물을 얻었다 요 통로만 제대로 알고 땅에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산다면 그 복은 땅에서 있는 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지 않고 관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복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 복만 논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땅에서는 잘 살할지 몰라 하늘의 복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성도들한테 바로 준 거예요. 그들로
하늘에도 복이 땅에도 복이 이렇게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